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형제 이름은 이태경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농맹인이었습니다. 제가 대구대학교를 다녔는데, 대구대학교를 가면 장애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곳에서는 제가 맹인들과 또 청각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들 맹인견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요. 학교 안에는 점자 도서관도 있었거든요. 맹인들도 많이 봤고 또 청각 장애인, 농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화도 배웠는데 제가 지금 많이 잊어버렸죠.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농맹인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농맹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농맹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아인들은요,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수화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맹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농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경 형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은 뭐냐 하면 촉수화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모님의 손을 잡고 같이 수화를 움직여 가면서 이 통역을 받아야지 남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찬양을 막 수화로, 촉수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살 때 청각을 잃었고 또 20살 때 시력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20살까지는 세상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안 보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도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뭘 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움이었겠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무언가를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것이고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고 빨갛고 노랗다는 것이 상상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면 맹인견이라도 이렇게 분양받아서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맹인견이 있었겠습니까? 점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장 8절을 보면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살았다라고 이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앞이 안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앞이 캄캄했을 뿐 아니라 그의 내면은요,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캄캄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발버둥을 쳐본들 내 인생이 뭐가 나아질까?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이러한 캄캄함을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운명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한 내 삶의 어두움들이 우리들에게도 다 하나씩 있죠. 아무리 왜라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런 한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가진 한 인생, 눈도 마음도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어져요.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딱 맞이하는 순간 세상이 보였어요. 찬란한 빛이 그에게 들어왔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이 맞이한 극적인 이 세상, 이 빛도요,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말씀을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 생명의 떡임을 예수님께서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짜들을 가지고 오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척 하지 마세요. 기억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병이어. 뭐죠? 오병이어였잖아요. 오병이어. 그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에서 먹었던 떡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만나. 감사합니다. 예. 플로우 워십에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떡도 사실 모세가 주었던 떡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유월절 때문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와 만나와 유월절은 다 가짜,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빛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이고 진짜를 가리키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뭘까? 예수님 그 자체죠. 예수님이 진짜 빛이죠. 앞서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자신이 참된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좀 펼쳐봐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해서 쭉 보시면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이 참된 양식임을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8장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8장을 가보면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한번 가보세요. 9장 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다시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 그 실체를 증명하는 표적, 이 순서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되어진 빛도 진짜 빛이 아니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죠. 참된 양식. 그러니까 요한은 참된 것과 그림자, 거짓된 것을
참된 것과 헛된 것을 계속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무엇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8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9장 5절도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자신을 세상의 빛.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a light of the world가 아니라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 빛 중에 하나의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이고 바로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바로 그 빛.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 빛 중에 한 빛이 아니라 바로 그 빛, 유일한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언제이고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오병이어의 표적 있죠. 오병이어의 표적. 이 표적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절기가 언제였죠? 좀 도와주세요. 언제였죠? 6월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6월절.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였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활용해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죽고 그 양의 살을 급히 뜯어먹는, 그 양의 살을 고기를 뜯어먹는 의식을 유대인들은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죄를 유보할 뿐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나의 살과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10분 활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그 빛이다, 유일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때가 언제냐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7절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꼽으라면 딱 있어요. 그게 뭐냐?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입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초막, 장막,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거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 광야 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합니까? 몇 년 동안 하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는데 여러분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근데 여러분, 이 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사실 고생스러운 시간이죠.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살기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 광야는 허허벌판입니다. 제가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면서 그 광야에 가봤거든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굉장히 신비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추억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보낸 신혼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혼의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결혼하셔서 신혼생활 보내시는 우리 샬롬 지체들 있습니까? 신혼생활 참 좋죠. 예. 신혼생활, 아이가 태어나면 신혼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가 있기 전에는 딱 둘만 서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 신혼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광야 생활에서는 신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시절, 신혼의 시절을 하나님이 추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신혼의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를 다 피할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치고 머물렀으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서 진행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요,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지키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배경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만든 물단지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붓는 것을 했습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치렀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불평을 했는데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어렵다고, 길이 너무 굽이굽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했던 불평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제일 많이. 그게 뭡니까? 물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요.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런데 물은 안 주시는 겁니다. 물은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시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곤 했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요,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제단에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 물을 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눈 떠라 이렇게 해서 고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어진 거죠. 왜 실로암의 못에 갔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 배경사를 공부하면서 아하,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초막절에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막절에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성전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큰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풍습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촛대에 불을 밝히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촛대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촛대의 불은 왜 밝혔는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불에, 성전 여인의 뜰에 불이 활짝 밝혀지면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전역이 밝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훤히 밝은 불이 예루살렘에 가득 임하고, 그리고 명절 끝날이 되어서 서서히 그 불이 꺼져갈 때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부대로 복귀할 때였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강원도 양구에 있었는데 저 꼴짜기에서도 꼴짜기였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해가지고 도보로 한 50분 정도를 걸어가야지 도착을 할 수 있는 부대였는데요. 보통 휴가 복귀자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부대에서 이렇게 5톤 트럭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트럭을 타고 이제 부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곤 했죠. 그런데 간혹 휴가 복귀자가 1명이거나 2명일 때는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휴가 복귀를 하는 어느 날 이렇게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차량을 내려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혼자 걸어오라는 겁니다. 혼자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여기저기에서 멧돼지 울음소리도 막 들리고요. 진짜 그래요. 거의 동물의 세계입니다. 꽁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들리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앞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캄캄한 산길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으면 사람의 시력도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도 앞이 좀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길을 쭉 올라가고 있을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작은 불빛.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아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여인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었는데 광야 가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불기둥이 없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깜깜한 광야. 언제 독사, 뱀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어들일지, 적군이 쳐들어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였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던 그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던 그 불기둥, 그 불기둥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빛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내가 진짜고 그 불기둥도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밝혀져 있는 저 금촛대, 너희들이 그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해서 켜놨던 그 불촛대,
그 불도 가짜고 그것이 가리키는 불기둥도 가짜고 진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빛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의 표적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먹어야 너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온 인류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비친 자신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냐? 생명에 가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8장을 읽어보시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도 태어날 때부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나도 한계가 참 많은 아픔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어나 보니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태어나 보니 부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운명, 이 운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두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두움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빛을 상실한 상태가 어둠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 자체의 실체는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둠이고 그 어두움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실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상실되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 어두움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임하면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인데 그 생명은 나만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도 가짜고 너희들이 켜놓았던 저 황금 촛대의 불도, 광야에 인도했던 그 불기둥도 다 가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때문이다. 자기의 의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가하면서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가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빛을 증가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그 세례 요한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당연히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쑥 한번 훑어보십시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쟁들이 쭉 8장에 이어집니다. 8장 59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1절부터 해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그리고 9장 1절부터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8장 3절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셔야 돼요. 8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9장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8장 1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 이제
그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이었고, 그 이야기 앞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도 바리새인이었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다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누구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증언하라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다그쳤던 사람도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빛이 왔음에도 빛을 영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바로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오늘 성경을 8장 9장 읽어보면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8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되니,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는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쉽게 말하면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죄의 종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비는,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네 조상은 마귀야, 마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9장 2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너는 예수 저 시골 촌뜨기에서 온 그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고 너처럼 그렇게 쌍놈이 아니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키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제자야. 무슨 우리가 마귀의 자손이야. 네가 마귀의 자손이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예수가 누구냐, 똑바로 말해라, 죄인이라고 말해라 라고 계속 다그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9장 34절입니다. 9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게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기에 담겨있는 바리새인의 심리, 너는 죄 가운데 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하고 다르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난 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요, 바리새인에게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있었거든요. 이게 9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빛을 왜 영접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빛인 어둠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네가 스스로 어둠인 줄 모르고 네가 빛이라고 생각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빛은 임합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면 죄는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까? 빛을 상실한 어두움이 맞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두움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제자다, 경산중앙교회 갈릴리 샬롬의 리더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의를 의지한다면, 아무리 찬란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빛을 거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철저한 맹인이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빛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한 발짝도 앞을 내디딜 수 없는 어두움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그 맹인된 자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 나의 눈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고는 빛이 없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주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광야에서 비쳤던 그 불기둥도, 성전을 밝히던 그 금초대의 불도 진짜 빛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